그거 봐요. 마이크 끄세요. 오늘은 교회에서 이 전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이번 주는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저희 뒤로 가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막혀버리네.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면은요. 지금은 이제 저를 보세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보통 어른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셔요. 그러면은 뭐라냐면 그 조상도 모르는 것들, 조상도 모르고 서양 신을 신는 거기에 무슨 거기를 믿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 중요한 게 기독교는 10계명이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건데 그 5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요. 6번째부터 10계명까지 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하라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다른 것에는 복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5계명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데는 두 가지 복이 하나님이 경품을 걸어놨어. 그 경품이 뭐냐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네가 오래 살고 이 땅에서 네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상을 10계명 중에 5계명 내 부모를 효도하는 자에게만 딱 걸어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거기다가 상품까지 걸어놨어요. 또 얼마나 제대로 안 하면은 상품까지 걸어놓고 하라고 말할까요? 사랑받 새벽편지라는 책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했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이 글이 한 편 올라와 있어요. 이 제목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막이를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 깎을 수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지고 울던 어머니를 보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남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남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면서도 부모님께는 그래도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남에게는 웃는 얼굴로 얘기하고 남에게는 부드럽게 얘기하고 남에게는 조심스럽게 얘기해도 부모님에게는 함부로 해도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에요. 그렇게 불효하면은 하나님이 조주를 내린다라고 성경에 출애굽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렇게 말할까요? 그래서 굳이 지금이 아니라도 부모님께 효도할 날이 얼마든지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아니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간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정철의 시족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고 후에 애달다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송강정철이 쓴 시 중에 하나예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뿐인가 하노라. 우리가 어려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요 가장 유명한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가서 불렀던 노래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2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3절의 내용이에요.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일학교 때 불렀던 교회학교 노래 제목이에요. 이 노래를 보면 제일 먼저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내용을 노래해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안 지키고 예수 믿는 우리가 안 하니까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니들이 그렇게 교회가 충성할 네 부모 좀 잘해. 네 부모에게 효도해. 부모에게는 효도하지 않냐면서 교회 가서 죽으라고만 하냐? 이렇게 말을 들은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을 노래했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내용을 하고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얼마나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정확하게 네가 효도하면 내가 너를 잘되게 할 것이고 네 목숨도 길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누구에게? 네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걸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순종 잘 하십니까? 잘 안 해. 공경하십니까? 공경 잘 안 해. 오직하면 하나님이 명령은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만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명령을 불복종하면은 벌이 나가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 같은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 이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 첫 번째는 명령형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계명인데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하는 명령형 계명이에요. 순종하면 좋겠다 하는 이 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순종해 볼래? 하고 하는 권유가 아니라 너 순종해! 라고 말하고 있다. 명령이에요. 권유는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하고 그냥 한번 해볼래? 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권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복을 준가 아닌가 봐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명령 너 순종해. 너 네 부모를 공경해. 그렇지 않냐 이 말하면 명령을 했을 때는 그거 하지 않냐면 벌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두 가지 말을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하라 공경 이건 첫 번째로는 명령형 계명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으면 순종하고 하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삶은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바로 할 때 언어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언어가 또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한 단어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단어가 똑같은, 원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쉽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무섭게 여기는 것처럼 네 부모에게도 그렇게 라는 것이 원어에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성경 원어에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처럼 부모를 여기라는 명령이에요. 옛날에 임금님이 시골로 행차를 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어요. 옛날에는 직접 보지 못하고 또 볼 수가 없었잖아요, 임금님을.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면은요, 원군 각지에서, 먼 데서 가까운 데서 각지에서 길 양쪽에 쫙 모여서 임금님 얼굴 한 번이라도 보려고. 얼굴을 못 보면 그 탕번에 그 가만 행차라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막 걸어서 수십 리를 걸어서 임금님 지나가는 길목에 다 양쪽에 딱 서 있어. 그래서 바로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마을에서 살고 있는 늙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해요. 야 아들아, 나도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요, 어머니를 업고 70리 길을 걸어서 임금이 지나간다는 그 길로 가. 어머니로. 옛날에는 뭐 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평생에 내가 소원이고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 말을 하는데 그 임금님 지나간다는 길이 동네 앞의 길이 아니에요. 거기서 가려면 70리를 걸어가야 돼. 이 어머니를 업고 70리를 걸어가요. 업고. 어머니가 걸음을 잘 못 걸으니까 70리를 걸어갔어. 사람들이 많아서 어머니가 임금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인산인해로 쫙 양옆에 길가에 들어서 있어. 이제 임금님 오는 곳에서 이렇게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가니까는 이미 앞에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머니가 키가 좁고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아들이 땅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서 어머니 내 등 위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바로 어머니가 그 위에 올라가서 임금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이 모자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들이 땅에서 엎드려서 어머니가, 늙은 어머니가 그 아들 등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임금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지나가던 임금의 행차가 임금이 그걸 봤어. 그래서 임금님이 말했어. 잠깐 멈춰라. 그리고 아들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왜 그렇게 엎드려 있냐? 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예, 우리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 싶다 해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안 보인다고 해서 제가 엎드려서 임금님을 보고 싶어 왔는데 모시고 왔는데 앞에가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인다 해서 제가 엎드려서 제 등 위에 어머니 올라가게 해서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은 어머니의 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렇게 말해. 참으로 효자로다. 임금님이 그 자리에서 효자 아들에게 상을 후하게 줬어요. 이 아들의 소문을 듣고 어머니를 소문을 그 주변에 다 퍼졌어. 부모에게 효도했더니 임금이 상을 줬다. 그래갖고 주변에는 다 동네방네 다 퍼졌어. 그랬더니 동네 부류자들이 아들들이 다 어머니를 강제로 업고 와가지고 이제 임금이 지나간다는 그 길에요. 그 길에 가서 막 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렇게 막 등 위에 업고 있고 아들 등 위에서 올라간 어머니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많으니까 임금이 흐뭇했어. 흐뭇해가지고요, 그들에게도 막 상을 줘.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요, 임금님은 저것들 저기서 엄청 부르자는데요, 지금 임금이 상 준다 하니까요 억지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임금이 웃으면서 효도는 억지로라도 하는 게 좋다. 효도는 억지로라도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억지로 한 사람들에게도 다 상을 준 거예요. 어머니가 얼굴에 글쎄요, 이런 껄껄 웃으면서 흉내라도 좋아. 효도는 흉내내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효자에게도 상을 후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효도는 흉내를 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효도는. 그래서 이 효도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거는 명령형 계명이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 계명이에요. 명령은요 조건이 붙지 않아. 위에서 명령을 딱 대장이 장군이 내려버리면요 그 밑에 군인들 하인들 부하들은요 조건이 붙지 않아. 예 하고 바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거는 명령형 계명이고, 두 번째는 무조건 조건이 붙지 않아. 왜 해야 되는데요?
언제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조건이 붙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순종하라, 공경하라, 무조건요. 조건이 붙어야 하는. 예? 어느 앙케이트, 어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만족합니까? 라는 질문에 반 정도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자식들에게 조사를 했어.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만족하십니까? 절반 이상이 만족 못합니다. 우리 부모는 다른 부모가 우리 부모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절반 이상이에요.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도저히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는 아이들이 늘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수치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부끄러움을 줄 때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녀가 부모에게 부끄러움, 수치를 줄 때도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공경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해. 자녀들이.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부끄러움, 수치의 대상인데요. 그래도 그런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요? 부모 같지 않을 때도 공경해야 되나요? 라고 말해. 성경은 단호하게 대답해요. 그런 아버지도 그런 어머니도 공경해야 된다. 성경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부모는 공경하고 이러이러한 부모는 공경하지 말아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부모가 어떤 조건을 가졌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부모이기에 공경해라. 왜? 거기에 그걸 조건이 이런 부모는 공경하고 이런 부모는 마음에 안 들어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거 무조건 명령형 계명이고 무조건적 계명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계명.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보세요. 옛날에 비엔나에서 죄수를 일정 기간 동안 시거리를 청소를 하겠다. 어떤 나라에서는 죄를 지으면요 시내 거리를 아침 일찍 거리를 청소를 하겠대. 아무도 이제 안 일어났어요. 요즘은 청소부들이 있잖아요. 청소하는 분들이 요즘 막 중공무원이죠.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원래 공무원인가 이제 정시 그리고 정시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청소하는 사람이니까 죄수들을 일찍 새벽에 일어나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아직 출근하고 일어나기 전에 거리를 다 쓸게 했어. 어느 날 수상이 우리나라 말고 국무총리가 한가로이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보였어요. 옷을 말끔히 입은 청년이 눈을 쓸고 있어. 눈을 쓸고 있는 죄수에게 죄수가 새벽에 일찍이 겨울에 눈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이제 그것을 쓸고 있는데 죄수에게 멀쩡하게 양복을 입은 사람이 다가가더니 죄수의 그 손에 길을 쓸고 있는 그 손을 잡고 장갑게 손에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다가 헤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 수상이 그 국무총리가 하도 이상했어. 그 죄수는요 정치범일 것이라고 정치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가 보다 생각했어. 그리고 그 청년은 그의 추종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그 청년을 인사를 하고 그 죄수에게 인사를 하고 간 청년을 불렀어. 그리고 물었어. 자네가 손에 키스한 그 죄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봐. 그 청년이 각하 그 사람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죄인이야. 갇혀있는데 새벽에 이제 일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대답을 해. 뜻밖의 사실을 알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 아니 죄수 아버지가 뭐 그렇게 존경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그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수상이 국무총리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 죄수가 존경스러운 거야. 왜 존경스러웠을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 아들을 두었는가 하고 생각을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수상은요 국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 그리고 말합니다. 저렇게 자식을 잘 기른 아버지는 나쁜 사람일 수가 없다. 자식을 보면서 아버지의 죄를 없애버려. 무조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을 붙잖아요. 부모답지 못해서, 엄마답지 못하고 아버지답지 못해서. 그러나 성경은요
어디에도 부모답지 못한 부모에게는 효도하지 말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붙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어떤 교회 청년부이고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한 청년이 실수해서 자녀들아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었어. 이 말에 우리가 좀 찔리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학생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격하지 않는가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늘 이 무조건적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떤 유럽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 얘기를 했어요. 26살 된 수잔나는 4살 된 딸을 딸과 함께 건물의 벽 속에 갇히고 말았어요. 지진이 일어나지고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 근데 26살 엄마에게 4살 된 딸이 있어. 근데 그 딸과 엄마가 건물 벽 속에, 무너진 건물 벽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녀에게는 오직 죽음의 공포밖에 없어요. 언제 사람들이 찾아오고 거기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예요. 흙더미 속에 묻혀버린 거예요. 갈증과 그냥 막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리고 어둠이, 그러니까 맨날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맨날을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4살 때 아이는 울고 치고치고. 그래서 그런데 어머니는 이때 거기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기 손가락을 탁 잘라서 그 배고파서 울는 아이의 입에다가 자기 피를 흘려보내. 왜냐하면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밥 한 톨 먹지 못하니까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 흘린 손가락을 아이 입에다가 해서 그 피를 계속 빨아먹게. 그리고 딸에게 빨렸어요. 아이가 버칠 때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차례대로 잘려나갔어. 버칠 때마다. 매몰된 지 14일 만에 지진이 나서 땅속에 묻힌 14일 보름 만에 구조가 됐어. 이제 구조되어 와서 구출을 했어. 어머니는 이미 피범벅이 되어서 죽어 있었어. 그런데 엄마의 그 손가락, 10손가락이 다, 아이가 울 때마다 이 손가락 하나를 자르고 해갖고 그 피를 계속 말려. 10손가락이 다 피범벅이 돼가지고 있는데 엄마는 죽어 있었고, 그 아이는, 그 딸은 살았어.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기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바로 부모에게 우리가 조건이 붙으면, 효도의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명령.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 1계명부터 3계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데 5계명부터는 인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첫 계명. 첫 계명이란 이게 무슨 뜻일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2돌판을 받았어요. 한 돌판은 1계보다 400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또 한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게 이 2돌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다른 돌판은 5계명, 10계명은 사람을 위한 계명이에요. 인간을 위한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계속 말라는 거야. 그런데 5계명 부모에게만 하라, 공경하라, 효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에만 약속이 딱, 네가 오래 살고 장수하고 네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이 약속이, 그래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요 반드시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이게 효도가 얼마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 부모 내가 알아서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붙어 있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 나중에 이제 제가 말합니다.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세 번째로는 첫 계명이고, 첫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 명령이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계명이고, 세 번째 첫 계명이고, 네 번째로는 현상금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상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상이. 효도하는 이에게 다음과 같은 현상금, 두 가지 현상금이 붙어 있어요. 아까는 형통의 복, 네가 이 땅에 잘 되고, 두 번째로는 장수의 복이에요. 1절 3절 보면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이렇게 네가 효도함으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을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라는 말씀대로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형통,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함부로 여기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은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신명기 27장 16절에 딱 써 있어요.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며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섭죠? 아버지를 조롱하고 함부로 하고 어머니 말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며 꼬마귀의 눈이 빠진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중국의 한 나라에 곽거라는 사람이 몹시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노모, 부부, 그리고 자라는 3살 된 아이 5명이 살고 있었어요. 5명이. 어머니, 아버지, 자기 부부, 3살 난 아들 5이 3대가 살고 있었어요. 늙은 어머니는 아들에게 맛있는 걸 다 먹였어요. 그리고 손자에게 주느라고 자신은 굶을 때가 많아. 할머니가 자기 아들에게도 주고 또 손자에게도 먹어요. 그러니까 점점 여의어간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들 곽거가 이 어머니가 날마다 여의어 바짝 말라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마음속에 차라리 아들을 죽여서 구덩이에 파묻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효심에 의해서 파묻자. 자식은 또 나올 수 있지만 부모는 다시 얻을 수가 없지 않냐. 그는 뒤뜰로 가서요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자기 자식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자기 먹을 것 손자에게 먹이니까 자기 노 엄마는 바짝 말려가는 이것을 너무 마음 아파서 차라리 자식을 묻자. 자식은 언제든지 또 얻을 수 있고 부모는 또 얻을 수 없지 않냐. 그리고 아들을 묻기 위해서요 뒤안에 뒷기로 가서 뒷뜰에 막 구덩이를 파. 구덩이를 한참 파봤더니 큰 금솥이 거기서 뭔 소리가 났어요. 뭔 소리가 막 한참 삽으로 파다 보니까 삽으로서 왜 새소리가 나면 뭔가 그랬더니 거기에 이 쇠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뚜껑을 열었더니 그 속에 이게 편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편지 하나가. 그 속에 글이 새겨져 있어. 어떤 글이 새겨냐면 효자에게 내리는 하늘의 복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리라. 라는 이 글이 그 안에 그 솥뚜껑 안에 딱 있어. 이같이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 이같이 효도에는 바로 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하고 큰 것이면 복을 거기다 걸어놨을까? 현상금을. 얼마나 안 하면 하라고 현상까지 붙어서 했을까? 억지로라도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형통의 복이. 그러니까 효도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복이 와. 형통해져. 그리고 두 번째는 장수의 복이에요. 바울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 오래 산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3절은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그러니까 생명은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오래 살아요. 오래 산데 보세요. 힘들고 오래 산게 아니라 형통하고 장수의 복고 땅에서 잘 되는 복으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런데 그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불량자였어요. 사무엘상 2장 16, 22절에 보면 성전의 재물을 훔쳐먹었고 성막에서 수종들 여인들과 동침을 해버려요.
25절에 보면 아버지 엘리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렸으나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들은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니아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래요? 사무엘상 2장에 31절 2장 31절에 보세요. 내가 볼게요.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네 초서는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은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또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은 내 눈은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은 슬프게 할 것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도가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수는 하나님이 효자에게 주시는 현상금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에게 효자니까 단명해버린다는 거예요. 빨리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효자라는 일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에게 효다는 이들에게요 2가지 복이 있어요.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낳아주었기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었기에 길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오늘이 있게 주었기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 조건 부모이기에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낳아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라주고 길러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좋은 거 많이 해서 시집장가 보내주고 어떤 조건이 붙으면요 그것 안 해줬으니까 나 공경 못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조건이 무조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공경한 게 아니라 부모이기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모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부모답지 않아서 네 부모야. 그러니까 네가 공경해야 된다. 이걸 딱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어느 날 밥상에 닭고기가 올라왔어요. 잡수려던 아버지가 물었어요. 얘야, 이 닭고기 어디서 났니? 아들이 무뚝뚝하게 대답해요. 아버지는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잡수기나 하세요. 뭘 어디서 났냐 그런 걸 물어보세요. 꼭 우리 같죠? 뭐 그런 거 신경 써요. 그냥 잘 드시기만 하면 되지. 신경 쓰지 말고 엄마는 잘 먹기나 해. 우리 모습 잘 보세요. 여기 아버지는 그런 거 묻지 말고 잡수기만 하세요. 이럴 때 탈무드는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뭐라고 결론 내린지 압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아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효도의 명령에 들어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효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줘서 내가 원하는 게 해줬기에 효도하고 우리 부모는 부모답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제대로 해준 것도 없기에 불효한 이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조건적으로 효도해야 되고 명령이게 효도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